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 이 주제는 지난주 설교하고 한 쌍을 이룹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날마다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리라. 이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만 이 문장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 전부 다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맥락이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는 부활신앙을 말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을 말했던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어디서 나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이들은 다른 고린도나 기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하고 다르게 로마서에 있는 이 교인들은 바울이 개척할 때는 이미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갖고 상당히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를 강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신앙을 강조했다면 이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은 믿음의 의를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전부 유대인이 갖던 건 율법의 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본 신앙이었는데 바울은 아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나니 하고 말한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룹니다. 이게 바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인이라고 말하죠. 개신교의 탄생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루터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보고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내 앞에 하늘이 열렸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때까지 영적으로 죽어가던 루터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혁명이 시작됐고 그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율법 사제주의에 갇혀있던 그 기독교 신앙이 이제 교회신앙, 성도신앙 그리고 만인제사장, 만일성도주의로 바뀌는 대변화를 이룬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단 말이 뭡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바울이 했던 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환상을 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라고 그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두 가지. 루터가 말했던 하늘이 열렸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이 구절. 이걸 정확히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루터.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행적, 루터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루터가 이 구절에서 완전히 깨지면서 소위 말하는 루터의 회심을 그리고 종교개혁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주창자들이 했던 배경은 바로 루터의 어떤 자랐던 과정부터가 있습니다. 이유가 루터는 상당히 하나에 집착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루터의 영적 고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냐면 루터는 죄와 심판에 대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는 마땅히 심판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항상 죄의식이 심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루터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흔히들 루터에서 많은 분 오해가 있는데 루터는 성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루터는. 그 중에 하나는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곤에 어렵다 빠져있던 게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랬던 루터가 대학에 있다가 아버지 호출을 받고 집에 가던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심한 것처럼 바울의 회심처럼 큰 변화를 만납니다. 이 루터가 겪었던 경험, 벼락을 맞아요. 집에 가는 길에 친구랑 같이 말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벼락 맞았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같이 가다가 이 루터는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울으면서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사가 되겠나이다. 소원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법과 공부해서 번역가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루터가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죠. 아버지는 루터가 잘 살고 이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귀족이 되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사가 된 그 루터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어떤 특별한 동정심이 있어서 지금 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동정심 때문 아닙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의 지위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살기 위해서 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이 죽음, 여기서 벗어나는 건 저는 제가 소원한 것처럼 이렇게 수사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말릴 수가 없죠. 누가 말립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도원에 들어가 수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사로서 바울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행, 금식, 금욕, 종교적인 의, 행위에 철저히 매달립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마음의 악이, 어떤 죄가 올라올 때마다 고해성사하면서 토해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심할 때는 루터가 했던 잘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 벗겨지고 까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고행하는 아프게 처절하게 고행당하는 그 순간은 죄에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욕망에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몸이 아파봐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정말 배가 고파봐요.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고행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내가 이 모든 어떤 죄의 유혹, 욕망에서 벗어나겠다고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나름대로 루터는. 그런데 결과는 졌던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도 그 순간 지나고 다시 원리치러 오는데 굶는다고 그런 게 내가 굶는 게 계속 굶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고행이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원리치러 내 마음에서 솟구치는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갈등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뇌하고 영적으로 추구하던 루터에게 회심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이 루터는 수사가 돼서 들어간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텐베르크 스톤입니다. 비텐베르크 스톤, 그 스톤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그 비텐베르크 스톤에서 수사가 돼서 정진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랬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탑, 그게 이제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탑에 가는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걸 본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걸 놓고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겪었던 신비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신비체험이라 루터의 신앙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이거 우리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많이 봤던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도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바뀌었나요? 근본적인 변화가 있던가요? 우리가 단호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던가요? 우리 마음에 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그때 그 순간에만 봤던 게 아닙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스톤에서 살았던 동시에 신학대학교의 교수였어요. 신학교수.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는 오늘 인용해드렸던 로마서의 축약본 혹은 요약본 혹은 핵심이다 말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살다에 관계된 구절이 그 짧은 책 중에 로마서에 13번 나오는 믿음의 강조가 갈라디아서에 11번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수도 없이 이 구절을 봤던 거예요. 읽었고 가르쳤고 매일 반복했던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날 그 자리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읽던 순간에 이 말이 들려온 겁니다. 하늘이 열렸던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어떤 변화였습니까? 바울의 그 변화에 다다르기 위해서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순간 성령의 임하심이요 하나님의 어떤 강한 역사였지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변화가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한 문장입니다. 콤마 이어질 한 문장인데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문장으로 쪼개세요. 문장을. 첫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끊으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끊으세요. 세 번째, 의는 믿음으로 산다. 세 개를 끊으세요. 이제부터 정리에 들어갑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뭐였어요? 율법 아닙니까? 죄 지은 자한테 무서운 심판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겪는 거, 이렇게 고뇌 겪는 거 모두가 내 죄 때문이다.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다 생각했던 바울한테 변화가 있던 겁니다. 어디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는 뭐죠? 왜 굿뉴스예요? 나를 심판하는 게 굿뉴스입니까? 나를 무섭게 정죄하는 게 굿뉴스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탓하고 나를 죽음에 정죄하는 게 굿뉴스입니까? 아니잖아요. 굿뉴스는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복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였구나. 이제 내가 살았다 했던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었더라. 그건 사랑이었더라. 구원이었더라. 그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복음에 내가 다가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에 다가가는 것은 내가 생각처럼 그렇게 고행하고 금식하고 금욕하며 종교적인 행동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였구나.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떤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식, 고해성사, 기타 어떤 종교행에 앞서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다. 이렇게 바로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에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게 종교 혁명을 일으키던 배경이 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구절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읽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분해해서 여러분께 되게 하시란 말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뭐냐? 굿뉴스. 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의는 그 믿음으로 산다 하는 세 가지를 하나로 잡으세요. 루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루터는 수십 많이 봤던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교수였다니까요. 그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구절이 어느 날입니까? 루터가 그때 그 성서를 보던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뭡니까? 이게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나중에 변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고 저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죽게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자고 많이 다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죄인입니다.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눈만 뜨면 죄인이에요. 눈만 뜨기 전에 또 보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또 굳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루터가 고백했던 바울이 고백했던 죽게 나아가는 게 우리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